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39쪽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신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여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태양과 일체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하루가 시작되는 귀한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통렬하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갖다가 호되게 야단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는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은 맨날 혼만 내시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간구하고 기대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솔직히 이 말씀 보면서 제일 부담되는 건 저였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성도가 이 땅에서 살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보여지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마음속에 그 정신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못한 지도자에게는 주님의 준엄한 책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여기서 지도자들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가 무엇이냐? 그것은 맡겨주신 양떼 교인들을 어떻게 잘 섬기고 치리하고 또 갈 수 있느냐, 이 말씀이 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갖다가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 그들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영적인 책임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뒤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들 스스로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합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이걸
저한테도 적용할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묻 영혼들을 인도해야 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더 어렵게 만들고 자기도 못 들어간다. 저에게 적용되고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적용은 실상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아주 귀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너가 이거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거 문제야. 이게 아니라 어, 이 문제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어렵게 얻은 교인들, 어렵게 얻은 영혼들을 그보다 더한 지옥의 자식으로 너희가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책임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들은 실상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그런 말이죠. 착각은 자유다. 그죠? 이 사람들이 착각은 뭐예요? 자유였다는 거예요. 어,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을 닮은 복제품은 누가 되어야 되나? 내가 되어야 돼요. 이 말은 굉장히 어려워요, 저한테.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하고 같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목사의 복제품은 그 교회 성도들이다. 그 집의 아버지 어머니의 복제품은 누구다? 자녀다. 복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제품이 형편없다는 건 복제를 하는 자가 뭐예요? 형편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 너무 좀 무겁죠? 그런데 무거워도 맞는 말인데 어떻게 해요? 음, 삶의 실체가 명백하고 분명해야지 복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손실함이 없다. 공장에서 뭐 하나 물건 만들 적에 약간만 문제가 생겨도 무슨 처리? 불량품 처리. 그 목사님 우리가 불량품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불량품이 되어진 건데 완전품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수 믿어서. 그죠? 그러면 완전품으로 살아가려면 닮으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시라도 우리가 곁눈질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은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삶을 나를 보고 쫓아오는 자들을 완전한 복제품으로가 아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복제품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부모가 자식한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낳아주면 부모가 아니라 부모로서의 책임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부모는 힘들어도 자녀가 힘들다는 걸 원치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때 나의 힘듦과 어려움도 있겠지만 나를 보고 쫓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참 어려워요. 그죠? 어려운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자,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잘 먹고 잘 살고 지옥 가는 게 좋겠어요? 좀 못 먹고 못 살아도 천국 가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거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본향은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보시면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성전이나 제단을 두고 맹세한 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그 뒤에 말 성전의 금이나 제단의 재물을 두고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라. 이게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성전이 중요하냐? 성전의 금이 중요하냐? 요 말씀이시거든요. 예수님은 금보다 성전이 더 크고 재물보다 제단이 큰데 왜 맹세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제외한 정말 본이 되어 주시고 주체가 되어 주시는 성전이 아니라 그 돈만 가지고 그 어, 물질만 가지고 왜 맹세하느냐?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맹세를 하거나 소원을 할 적에 소원 기도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소원의 기도가 주체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소원의 주체인 하나님보다도 물질로 너 소원했으니까 물질로 도 갚아야 되지 않아. 이거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이걸 쏙 빼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너희가 11조를 드리는 거 다 좋은데 정의의 마음, 공률의 마음, 믿음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이 10의 1조 드리는 생활보다도 뭐예요?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뭐예요? 삼키는도다. 이 말씀은 뭡니까? 사소한 것 하루살이에는 집착을 하면서 중요한 것 낙타는 소홀히 여기느냐. 순종을 하는데 걸러내는 순종. 나한테 맞으면 순종하고 나한테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율법 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 바리새인들이 왜 이랬냐면 메시아가 올 때까지 신앙생활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율법과 은혜 아래서 굉장히 오고 가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적 삶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신앙의 단계가 올라갈 때 보게 되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은혜가 너무 좋아서 감사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그러는데 그게 어느 순간쯤 가게 되면은 뭐예요? 그게 남한테 보여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도기적 상황을 지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중심으로 믿음이 발전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어떤 하나의 하나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패턴인데 중요한 건 그 패턴은 하나님께서 턱 건드려 주실 적에 전환되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실상은 여러분 뭡니까? 신앙의 패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이 의롭다고만 생각하고 오니까 얼마나 여러분 의로우려고 했냐면은 부정한 것이 물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물을 따라 먹을 적에도요 헝겊을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다가 따라서 먹었어요. 걸러내려고. 대단하죠? 특심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특심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사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뭐가 먼저 중요하냐? 구별된 마음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가지고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게 살면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천국문을 막아선 자들이 아니라 천국문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하면서 이 아침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다시금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적용시키시고 또한 변화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무거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담되고 힘이 되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마음에 평안과 육적인 또 영적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몸부림칠 수 있는지, 또 저희들이 누구를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있는지 잘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어려워도 또 실수해도 감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세워주심을 저희들이 믿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되어지는 오늘 주님께서 세임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일터와 자녀와 가정들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귀한 가정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